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의 자라남 5과 공부할 차례입니다. 네, 근데 지금 현 시점에서 지금 우리가 토요일 날 공부하는 것과 주일날 설교하는 게 지금 같이 가가지고요. 몇 주 동안 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쉽지 않은 게 아니라 가르치는 제가 쉽지 않습니다. 네. 근데 이 시간은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의 길로 예수님의 제자로 무장돼야 되는데 우리 자신이 제자로 무장되어지고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 이제 그러한 맥락에서 이 부분에서도 우리가 무장되고 다른 사람을 그렇게 가르쳐 이끌어가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렇게 쭉 살펴보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이 진도를 충실하게 잘 살펴보는 게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기초성경 공부 1, 2, 3권을 쓰게 된 게 아르토시 학군단 이렇게 사역이 확대되고 그래서 그들을 위한 교재가 필요해서 그래서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우리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부분들을 그러나 상세하게 다루는 그런 맥락에서 지금 1, 2, 3권이 쓰여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기초성경 2권으로서 하나님을 아는 것의 자라남을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고요. 특별히 이제 5과에서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삶인데 제가 흔히 사용하는 용어를 빌자면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책이 쓰여진 이후로 제가 쓴 하나님을 찾는 삶이라고 하는 그 책 제목인 달린 단행본에 보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그래서 그게 사실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좀 더 배우기 원하시는 분들은 그 책들을 참조하셔도 좋겠습니다. 그 인도의 부유층들은 그들의 성지인 겐지스강 강가에 개인 사당을 지어가지고요, 자기 사비를 들여서 제사장을 고용한답니다. 실제로 제가 선교사에게 들은 얘기인데요.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제사장들은 매일 그 주인을 위해서 자기들이 믿는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는 거죠. 잘 되게 해달라고. 이게 이제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소위 종교에 대한 이해입니다. 불교 신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심지어 기독교인들조차도 어떤 사람들은 우리 신앙을 그렇게 이해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만 바뀐 거죠. 하나님에게 몇 가지 종교적인 의식들을 열심히 잘하면 하나님이 복을 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자기 문제 해결해 주고 자기 소원 성취해 줄 거라고 생각하는, 그것은 세상이 말하는 종교에 대한 이해지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전혀 아닙니다. 전혀 아니, 완전히 왜곡된 거죠.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무엇보다 천지를 창조하신 인격체신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 실제적이고 지속적인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래서 사실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근데 세상에 기독교를 종교라고 하나에 거기다 집어넣는다고 하더라도 세상에 있는 종교 중에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랑의 실제적인 교제에 대해서 말하고 추구하는 종교는 세상에 어느 것도 없습니다. 어느 것도 없습니다. 네, 그 하나만 하더라도 우리의 신앙이 정말 실제적이고 참다운 신앙인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 신앙은 이미 살펴본 것처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안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인데, 하나님을 아는 건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기 때문에 우리 신앙에서 가장 기초적인, 어떻게 보면 출발점이 가장 어떻게 보면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는다 말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성경 구절들 나오죠. 제가 우리 이제 그냥 일반적인 공부를 하면 여러분이 읽게 하고 그럴 텐데, 지금 저는 녹화해 가지고 나중에 공부할 분들이 책도 보고 제 강의를 들음으로써 충분히 숙지하고 이제 소그룹에서 같이, 제가 없더라도 뭐 어떤 누가 인도에서 같이 이렇게 공부할 수 있도록 그걸 지금 장을 만들고 있어서 제가 지금 다 읽는데, 여기 나와 있는 이 구절만 보더라도 이게 명확합니다. 역대상 28장 9절, 사실 이 구절은요 다윗이 솔로몬에게 거의 유언처럼 이렇게 당부한 말입니다. 그 문맥을 보시면,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 하나님을 알아라. 알고 그랬잖아요. 알아라. 그러니까 한마디가 뭐예요? 하나님을 알아라. 정확합니다. 구약의 신앙. 그런데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그러니까 이 섬긴단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예배한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거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아주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이건 구약부터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여호와께서는 모든 마음을 감찰하사 모든 의도를 아시나니 내가 만일 그를 찾으면 만날 것이요. 보십시오. 하나님을 알아라, 그리고 예배하라. 그러면서 그분을 찾으라.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다 연결됩니다. 그럼 그 반대가 뭐냐? 만일 내가 그를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이렇게 나옵니다. 역대하 15장 2절, 12절, 15절에 보면요, 아사 왕에게 하나님이 선지를 보내서 하신 말씀인데,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과 함께한단 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단 말은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함께하시며 운행하시며, 성경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신다고 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걸 말하거든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너무나 이게 요즘 신앙이 이렇게 이해가 옆으로 가 있는 게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단 말은 금방 표현한 대로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함께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삶 속에 하나님이 실제로 이렇게 함께 하셨습니까? 아멘. 모세의 삶 속에 실제로 함께 하셨습니까? 다윗의 삶 속에 실제로 함께 하셨나요? 사무엘, 다니엘. 그럼 예수님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베드로, 초대교회, 바울 실제로 함께 하셨나요? 스데반, 빌립 실제로 함께 하셨나요? 그렇죠. 이게 정상적인 기독교인의 삶이에요. 근데 우리는 오늘 이제 문제가 뭐냐면, 요게 문제예요. 이렇게 실제로 함께 하시는 게 거의 없어요. 대부분의 교회든지 개인이든지. 그러면서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함께 하고 계신 줄을 믿습니다. 이렇게가.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그 교리를 믿어. 하나님 함께 하신다고 약속한 교리를. 그러니까 함께 할 줄 믿습니다. 그래. 근데 실제로 전혀 함께 하지 않는데.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함께 하시는 게 우리 신앙이, 그게 정상적인 신앙인데, 오늘날은 이게 전혀 없어도 그 성경에 말하는 교리를 지적으로 동의하는, 믿는다는 말이 그 뜻인 거죠. 그리고 그거 붙들고 있으면 될 줄 알아. 근데 문제는 우리가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것도 몰라. 왜냐면 그거 붙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옆으로 가버리니까 이론만 남은 거죠. 이론만. 그러니까 성경을 왜곡되게 이해하는 거예요. 왜곡되게. 자, 그러니까 여기 보면 너희가 여호와 함께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지라. 아까 하나님을 알아라 그랬잖아요. 다 연결되는 건데, 그러면서 함께 하기 위해서 나오는 게 뭐냐면,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 함께 하시려면, 또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함께 하려면 반드시 같이 가야 되는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죠. 그러면 이제 아까 말한 대로 이렇게 나에게는 하나님 이렇게 함께하지 않는데 실제적으로 그거요 간단해요. 하나님 안 찾아서 그래요. 왜냐면 여기 보면 함께하면 함께할 거라고 그러면서 연결돼 나온 말이 뭐냐면 바로 우절에도 그랬지만 하나님을 찾으면 그렇게 하겠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말씀은 분명한 진리니까 찾으면 될 텐데 안 찾으니까 안 되는 거죠. 그럼 함께하지 않는다는 말은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교리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뭐 지적인 이걸 말하는 게 아니라 실제적으로 삶 속에 함께하지 않는다면 결론은 간단해요. 안 찾아서 그런 거예요. 결론은. 그러니까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냐. 그 반대가 뭐냐?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 부분은 사실은 우리 앞에서 살펴봤어요. 하나님 버린다는 말이 뭔지 신앙의 본질과 의식에서. 자, 그다음에 12절 아사는 어떻게 했느냐 이렇게 말했더니 또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15절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도 그들을 만나 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그러니까 이런 것 같더라고요. 개인이 하나님을 마음과 뜻을 다해 찾으면 개인이 하나님을 만나고요. 그럼 하나님이 개인의 삶 속에 함께 하시면 그 개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살아있는 실제적인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근데 단체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이 또한 단체를 만나 주시고 그 단체 가운데 그것이 교회든지 사회든지 국가든지. 근데 아사 때에는 아사 왕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기로 결단하고 맹세할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가 그렇게 하기로 마음을 모으고 하나님을 찾았더니 이스라엘 전체 가운데 함께 하셨어요. 함께 한 것 중 하나가 뭔지 아세요? 여기 보면 평안을 주셨다고 했잖아요. 이게 샬롬인데 하나님의 살아있는 실제적인 역사가 나라 전체 가운데 함께 한 거죠. 그 나타난 직접적인 결과가 뭐였냐면요 20년 동안 전쟁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전쟁을 막으셨습니다. 성경에 말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예레미야 29장 13절도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온 마음으로 그러니까 마음을 다하여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그러니까 이게 번역이 좀 이런데요 제가 쉽게 번역하면 이런 뜻입니다. 너희가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으면 나를 발견할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이런 뜻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야고보 4장 8절에서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자, 이와 같이 성경 여러 구절들을 보면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자신의 성품을, 자신의 의도를, 자신의 목적을, 자신의 길을 보이시는 거죠.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대한 것은 성경에 보면요 무엇이든지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를 다해야 돼요. 사랑하는 것도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살라고 그랬고요. 예배하는 것도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라고 돼 있고요. 순종하는 것도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순종하라고 돼 있고요. 하나님을 찾는 것도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하라고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모든 것의 유일한 근원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죠. 모든 것의 유일한 근원. 그러니까 과거에 그러니까 우리 세문교 선교회 초기에 목사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찾아야 한다. 맞는 말이죠. 성경이 명확하게 말해요. 근데 이제 하나님을 찾는다고 해요. 그러다가 어느 단체 다른 데 갔더니 누가 와서 간증하는데 요렇게 했더니 교회가 빨리 성장했다. 그러면
우르르 그리 몰려가요. 그럼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찾는 게 우리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되어서 마음과 뜻을 다해 찾는 게 아니고, 찾지만 뭐를 왜 찾냐? 목회자면 사역의 확장, 일반 성도면 사업의 확장, 문제 해결, 이걸 찾는다 그러다가 찾는 것마저도 요걸 위해 찾다가 요걸 위한 다른 길이 있다 그러니까 그리 곧방 가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 찾는 게 실제로는 전혀 목적이 아닌, 너무너무 많이 봐요. 그럼 주님 만나요 못 만나요? 전혀 못 만나요. 왜냐하면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찾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다른 자기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는 것마저도 궁극적으로는 자기 목적을 하는 수단에 불과하니까 실제로는 마음을 다해 주님을 찾는 게 아닌 거죠. 찾는 모양은 가지고 있을지 모르죠. 찾는 모양은 가지고 있을지 모르죠. 그래서 하나님께 하는 것은 그것이 하나님을 찾는 것이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건 무엇이든지 마음을 뜻을 힘을 다하여 해야 합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거죠. 이처럼 하나님을 알기 위해, 즉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핵심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제 그러니까 주일날도 2번 연속 그 부분 살펴봤는 최근에 성경에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는 거죠.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이게 오늘날 교회 가운데 가장 심각하게 가려져 있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가장 심각하게. 이제 주일날 이미 2번에 걸쳐서 나중에라도 성경 공부할 때 이걸 보고 있는 분들은 이 시점에서 제가 그 주일날 설교한 것을 참고하세요. 제가 방송실에 부탁을 해놨어요. 여기다 올릴 때 주일날 설교한 요 부분에 연관된 링크를 걸어놓으라고 해놨어요. 그러니까 좀 더 자세하게 알기 원하면 그 링크를 클릭해서 이 시점에 주일날 설교한 걸 같이 볼 수 있도록 나중에라도 제가 그래서 링크를 걸어놓으라고 얘기를 해놨거든요. 근데 이제 보면 알 텐데 오늘 가장 가려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에 대한 이해부터가 달라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날 어떻게 보면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어떻게 대부분이라고 해도 전혀 과언이 아닐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는다, 또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 찾는다 말을 어떻게 이해하냐면 자기 필요와 문제가 있을 때 그거 해결해 달라고, 그거 도와달라고 밤낮으로 줄기차게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 찾는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미 살펴본 대로. 그러니까 이 말은 자기 문제가 필요가 있을 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지 말란 말도 아니고 그 기도가 잘못됐단 말도 아니라고 이미 여러 번 살펴봤죠. 그런데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그저 자기 필요와 목적을 위해 하나님의 도움만을 구하는 것이라면 그건 심각하게 잘못된 신앙인 거죠. 그건 심각하게 잘못된 거죠. 그것을 이제 주일날 쭉 살펴봤습니다. 제 책 십자가 복음에도 나오고, 아까 말한 하나님 찾는 삶 책에는 또 자세히 설명되어 있고요.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위해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 그분 자신을 알기 위해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그분 자신을 구하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라고 표현합니다. 여기 책에는 제가 그렇게 부른다고 그랬는데 저만 그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부른다 그 뜻이에요. 한 구절만 볼게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게 호세아서 5장인데요. 거기 보면 알 수 있어요. 5장 14절을 보면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사자 같고 유다 족속에게는 젊은 사자 같으니 바로 내가 움켜갈지라 내가 탈취하여 갈지라도 건져낼 자가 없으리라. 그러니까 쭉 위에서부터 읽어보시면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정글에서 사자가 먹이를 움켜쥐면 그것도 젊은 사자가 그 사자에게서 먹이를 빼앗아갈 동물이 없잖아요. 사자가 정글의 왕인데 그것도 젊은 사자가 그러고 있는데,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북방 이스라엘과 남방 유다를 그들의 죄 때문에 심판하실 텐데 아무도 그 하나님의 심판에서 이들을 건져내지 못할 거라, 이 심판을 막지 못할 거라, 그 뜻이에요. 이 말은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도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하지 않고는 아무 일도 하지 못하세요. 하나님은 그분의 성품이 사랑이시기 때문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흔히 신학적으로 너무나 잘 아는 게 심판도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의 표현이에요. 자, 보세요. 왜 심판하신가? 우리의 죄 때문에 심판하세요. 근데 심판의 목적이 뭔가라는 거죠. 심판의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에 심판하신 건데 심판의 목적은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실 때 심판의 목적이 여기 나와요. 그러니까 심판의 이유는 우리 죄 때문에 심판하시는 거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근데 심판도 사랑의 표현인데 그럼 심판의 목적은 뭐냐? 그게 여기 15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아까 그 심판의 말, 그 죄를 뉘우치고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가래. 우선 내가 내 곳으로 돌아간단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뭐 주석들을 찾아보시면 학자들도 동일하게 얘기한 거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시는 것이 가장 큰 심판 중에 하나잖아요. 내 곳으로 돌아가리라. 그들이 고난 받을 때에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우리를 심판하신 이유는 죄 때문에 심판하세요. 우리 하나님을 떠나 죄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니까. 그럼 하나님 사랑이신데 심판도 사랑의 표현인데 그러면 심판하신 목적이 뭐냐? 여기 나오는데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을 찾도록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찾도록.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나왔지만 반복적으로 나왔는데 우리 하나님을 찾으면 어떻게 될 거라고요? 하나님을 우리 만나 주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만나 주시니까 심판하신 목적이 우리가 고난을 받을 때 하나님을 찾도록. 그럼 우리를 만나 주시면 그분이 생명이고 그분이 복이고 그분이 모든 것인데 그분이 우리에게 오셔서 만나 주셔 오시고 통치하시고 운행하시면 아까 말한 아브라함의 삶에 그랬듯이 모세의 삶에 다니엘, 사무엘, 예수님은 더 말할 것도 없고 바울, 베드로 초대교회, 스데반, 빌립의 삶 속에 한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의 삶 속에 실질적으로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통치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그들 안에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는 이 이제 하나님 원하신 삶이 될 거잖아요. 이게 가장 최선의 삶이 복된 삶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기 위해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이게 목적이에요. 목적. 하나님 찾도록. 할렐루야. 근데 여기에 보면 이 구절을 다시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그들이 그러니까 고난을 받을 때 그 죄를 뉘우치고 나를 간절히 구하리라 찾도록 심판하시는데 이 구절에 보면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을 다른 말로 또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 얼굴을 구하기까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 구절에 보아도. 그러니까 거기 보면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이 곧 뭐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뜻이에요. 여기 보도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다른 구절도 많이 있어요. 근데 제가 여러 경로에 살펴보고 지금은 다 살펴보시지 않을 거고요. 내일 또 그 부분 살펴볼 거예요. 주일날. 왜냐하면 지금 같이 가고 있어가지고 일정 기간 동안만. 자, 그런데 여기 보면 그러면 여기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럼 얼굴을 구한다는 말은 도대체 뭐냐? 그럼 하나님 찾는다는 말은 뭐냐? 그 다음 절에 나오죠. 바로 그 다음 절에. 그럼 어떤 분 그럴 수 있어요. 그 다음 절에 없는데요? 있잖아요. 거기 원래 원문에는요 1장 2장이 나눠져 있지 않아요. 그냥 쭉 연결돼 있어요. 이렇게 그냥 학자들이 편의상 나누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기 쉽도록. 그러니까 바로 다음 절이 뭐냐면 6장 1절이에요 6장 1절.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럼 똑같은 걸 말하면 3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럼 이걸 보면요 명확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인데, 그 말은 하나님을 알기를 간절히 추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자기 필요한 목적을 위해 그 하나님의 도움과 능력을 구해서 밤낮을 주세요 주세요가 아니고, 하나님을 알기를 간절히 추구하는 게 하나님 찾는 거예요. 이 구절만 보아도 그거를 성경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거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날 이게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에 있어서도 그 말이 무슨 말이냐가 중요한데, 이게 심각하게 가려져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대부분의 성도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을 거의 들어보지도 못했어요. 화요일 날 한 번은 제가 사무실에서 2층에 제 사무실 있잖아요. 문을 열어놓으면 1층에서 하는 얘기가 다 들려요. 비밀스러운 얘기 그 앞에 와서 하지 마세요. 다 올라와요. 네. 아니, 농담이었고요. 웃으라고 했는데 아무도 안 오는데. 한 번은 화요일 끝나고 우리 교회 성도하고 다른 교회 이제 성도가 화요일에 방문했었나 봐요. 그래가지고 하는 얘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둘이 뭐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 성도가 도대체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게 뭐냐 들어보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가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제가 위에서 들으면서 속으로 많이 웃었죠. 네. 근데 그게 현실이에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는 말 자체가 뭔지를 전혀, 그러니까 하나님 찾는다는 말의 의미 자체가 올바로 이해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적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되기 너무너무 힘든 거죠. 힘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하나님 자신을 구하는 것, 즉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인데,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친밀한 교제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길을 알리세요. 깨닫게 하세요. 계시하세요. 성경적 용어로 말하자면 계시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적으로 계시의 3단계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게 역사적인 사건이거든요. 이게 계시예요. 근데 이 사건에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게 뭘 의미하는지 성경에 쓰여졌잖아요. 이게 또 계시고요. 이게 성경. 그 다음에 이 성경을 각자가 읽을 때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셔야 이 신정한 의미를, 또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도 듣고, 하나님의 음성도 무슨 특별한 거 듣는 게 아니라 이 성경이 말하는 바를 깨닫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날 위해 십자가 돌아가신 예수님 발견하게 되고 그래요. 이걸 조명이라고 그래요. 영어로. 이걸 영어로 illumination, 우리말로 조명이라고 그러는데, 지금은 돌아가셨는데 기독교 학설원 대표였던 차영배 교수님이, 그분이 가끔 그런 얘기해요. 그 조명 그거 참 안 좋은 말입니다. 그 계시라고 그래야 합니다. 정확히 옳은 말이에요. 조명하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무슨 깨달음 얻는 걸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게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과 하나님 자신 목적과 길을 깨닫게 하시는 걸 말해요. 그래서 계시라고. 그게 계시의 3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성품과 목적과 의도와 길들을 계시하신다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사람도 그렇게 말해요. 근데 계시란 용어를 쓰면 사람들이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요. 특별히 일부 개혁주의라는 분들은 성경이 완성됐는데 무슨 계시가 있냐, 추가적인 계시를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을 우리가 조명이라고 말하는, 그런데 실제로는 그것을 계시라고 말해도 옳다고 말한 것처럼 하나님 자신과 목적과 길을 깨닫게 하셔야 한다고요. 깨닫게 하셔야 한다. 근데 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즉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에게. 할렐루야. 자, 그래서 그럼 하나님을 이렇게 찾는다, 다른 말로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걸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 이걸 아주 잘 말하고 있는 구절이 시편 27편 4절이에요. 시편 27편 4절. 다윗의 시편이에요.
어, 이제 내일 그걸 살펴볼 텐데 우선 보세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살면서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 사모하는 그것이라. 자, 제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의 대표적인 예가 시편 27편 4절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어떤 분은 여러분은 그냥 제가 그렇게 말하니까 그런가 보다, 또 여러분 설교를 들어서 그렇게 가만히 계신 것 같은데, 어떤 분은 저한테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시편 27편 4절이 왜 하나님을 찾는 삶의 대표적인 예라고 그렇게 말하시나요? 어떤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얘기하시나요? 저한테 그렇게 물을 수 있어요. 사실 이렇게 묻는 게 정상적이에요. 그럼 어떤 성경적인 근거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냐면요, 이거에 대한 좋은 예가 시편 63편에 나와요. 시편 63편에. 아까 읽었던 그 호세아서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시편 63편 보시면 시편 63편도 다윗의 시편이에요. 거기 써 있어요. 성경에. 그러면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63편 1절 몇 페이지냐? 네. 거기 보시면 다윗이 유다 광야에 있을 때 그랬죠. 그러니까 이 말은 다윗이 압살롬에게 피해서 도망해서 유다 광야로 목숨을 부지하게 도망했을 때 지은 시편이에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잖아요. 그때 지은 시세예요. 자, 1절 보세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지금 다윗이 뭐 하고 있다고요? 간절히 뭐 하되? 주님을 찾고 있어요. 주님을 찾고 있어요. 그러면서 간절히 찾는데 얼만큼 간절히 찾고 있느냐?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그러니까 사막은 물이 없는 데잖아요. 거기서 물이 없으면 어떻겠어요? 다 죽게 생겼는데 그 물을 찾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간절히 그 사막에서 물이 없어 물을 찾는 것처럼 간절히 지금 주를 찾고 있는데 그 주를 찾는다는 말을 지금 다른 말로 뭐라고 표현해요? 주를 갈망하며 주를 앙모한다. 그러면서 육체와 영혼이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온 삶의 모든 세포가 그렇게 한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거예요. 아까 우리가 그 오늘날 주를 찾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자기 필요한 목적을 위해 그 하나님 줄기차게 도와주세요 이걸 주를 찾는 거라고 많이 이해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그게 아닌 걸 살펴봤는데, 그러면 그렇게 이해하는 사람들은요 이 구절을 읽을 때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똑같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지금 다윗이 어디에 있다고요? 유다 광야. 왜 거기 있다고요?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서 구테타 일으킨 거죠. 죽이려고 그러니까 몇몇 아주 가까운 가족하고 부하 몇 명만 데리고 피신해 있거든요. 지금 절박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압살롬이 만약에 다윗이 여기 숨은 줄 알고 군대를 데리고 오면 꼼짝없이 죽을 상황이에요. 목숨이 풍전등화 같은. 뿐만 아니라 이 대부분의 그 가족들은 다 예루살렘에 두고 왔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거기다가 국가의 운명이 될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이 모든 게 걸린 쉽지 않은 이 상황이니까 우리는 아까 주님을 찾는다는 말을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다윗이 뭐죠?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사막에서 물을 찾듯이 그렇게 주님을 간절히 찾는다 그러니까 이 구절을 어떻게 이해하겠어요? 이 위기 가운데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부르짖는 걸로 이해하겠죠. 부르짖었던 걸로. 뭐만 이해하시죠?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이런 구절을 읽을 때 그렇게 한 것으로 생각한 거죠. 다윗이 다 죽게 생겼으니까 밤낮으로 육체와 영혼이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부르짖으면 다윗이 하나님을 만난 것처럼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설교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런 이해를 가지고 있는 거 우리는
근데 여기 그래서 1절에 보면 우리가 뭘 볼 수 있냐면 지금 하나는 그 상황인데 그 상황은 다 알 수 있는 거고 여기 내용 보면 제목에 보면 또 하나는 그가 그 상황에서 그토록 간절하게 하나님을 찾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성경 하나님 찾았다고 써 있잖아요. 하나님 찾았다. 그걸 다른 말로 하나님을 갈망한다, 주를 앙무한다. 그리고 그것을 영혼과 육체가 그렇게 한다. 나와요. 그러면 이게 여기 보면 요 말이 무슨 뜻이냐라는 거죠. 여기서 다윗이 그렇게 주님을 찾았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라는 거예요. 그 뜻을 어디서 보면 아냐면요. 바로 다음 절을 보면 나와요. 바로 다음 절 2절. 2절 이렇게 나오죠.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여기 보면 다윗이 예루살렘에 있을 때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여기 보면 그것을 권능, 영광, 인자하심이라 표현하고 있거든요. 하나님 성품을 가리켜요.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예배한,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그가 주님을 바라본, 주님을 앙모한, 주님을 갈급한 그 사건을 회상하면서 지금 그렇게 주님을 알기 위해서 구하고 있는 거 볼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여기 2절을 보니까 명확하게 1절에 나와 있는 내용이 무슨 의미인가가 나와 있는데 오늘 너무나 적지 않은 사람들이 생각한 것처럼 그저 자기 필요한 문제를 위해서 도와달라고 그렇게 부르짖는 걸 말하는 게 전혀 아닌 걸 볼 수 있어요. 여기 보면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그리고 거기 핵심이 뭐예요? 주님의 성소에서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을 바라는. 그러니까 완전히 성경은 명확하게 보여주는 거죠. 그럼 여기 보세요. 여기 보면 성소에서 주님을 바라는, 그리고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본 과거로 회상, 주님의 인자. 여러분이 주석지를 찾아보시면 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제가 그냥 저만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원래 이 내용이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학자들도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주님 바라보. 그러면 요거를 보시고 시편 27편 4절을 보면 지금 다윗이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정확하게 같은 내용을 말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시편 27편 4절이 다윗이 하나님을 찾는 것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임을 볼 수 있다고요. 이 두 구절만 딱 보면 명확하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시편 27편이 4절이 다윗이 하나님을 찾는 것을 말하고 있고요. 더 나아가 이젠 다윗의 시편 전체뿐만 아니라 성경 전체를 보면 이 시편 27편 4절이 하나님을 찾는 것, 즉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을 가장 잘 요약하고 있는 것임을 볼 수 있어요. 이제 성경 전체를 볼 때. 그래서 이 구절이 하나님을 찾는 것에 가장 뛰어난 본보기라 그 뜻입니다. 그냥 그렇다라는 게 아니고요. 성경이 명확하게 그걸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시편 27편 4절은 다윗이 하나님의 그 얼굴을 구하는 삶을 말하고 있는데 이게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의 가장 좋은 본보기고요. 또 하나는 이걸 보면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한눈에 볼 수 있어요. 그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만나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랬는데 그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이 구절에 보면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자, 킹제임스 성경을 보니까요.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이 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One thing have I desired of the Lord that will I seek after that I may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all the days of my life to behold the beauty of the Lord and to inquire in his temple. 근데 이제 이 영어 성경들이 이렇게 어순이라는 게 참 잘 돼 있는데 우리말보다는 여기를 보면 저는 딱 보는 순간에 5가지가 딱 보이더라고요. 쫙쫙 이렇게. 왜냐면 컴마로 딱딱 나눠져 있어요. 그걸 우리말로 번역하면 여기 나온 것처럼 한 가지 일, 지속적인 열망,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것,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 하나님께 묻는 것, 이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삶을 이렇게 잘 요약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하나씩 살펴보죠. 여기 10편 27편 4절을 한 가지 이제 그러니까 이 구절에 보면 뭘 할 수가 있냐면요.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것은 그가 가진 단 하나의 유일한 소망이요 열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하나님을 찾으려면 우리의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 하나님 찾아야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거랑 같은 말이에요. 다윗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 단 하나의 유일한 소망이요 열망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어디서 보면 아느냐면요. 아까 시편 27편 3절을 우리말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이렇게 돼 있으니까 요 말의 의미가 안 살아 있어요. 우리말 번역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원어에는요 한 가지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와요. 그래서 사실 영어도 그렇게, 그래서 아까 킹 제임스 one thing이 제일 먼저 나오고요. 영어 성경 아마 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을 거고요. 대만 성경도 이게 제일 먼저 나오고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말 성경은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를 전혀 학자들이 인식을 못한 거죠. 인식 못한 거죠. 내가 알기에 일본어 성경도 이렇게 돼 있는 것 같고요. 제일 먼저 원등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한 가지가 강조되어 있는 거예요. 강조되어 있는데 어떤 의미로 강조되어 있냐면 그게 다윗이 원한 단 한 가지 유일한 열망이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유나이티드 바이블 소사이티라고요. 저는 미국 성서교회가 하나인 줄 알았는데 그래서 썼는데, 그러니까 미국에 유나이티드 바이블 소사이티도 있고 아메리칸 바이블 소사이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서교회가 몇 개 되나 봐요. 우리나라 성서공회 하나잖아요. 그 중에 유나이티드 바이블 소사이티에서 나온 핸드북 시리즈가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이 앉아있는 1층의 의자 색깔 된 표지가 된 이 핸드북 시리즈가 뭐냐 하면 예를 들면 책별로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설명해 놓은 거예요. 구절들을. 핸드북 시리즈가 있는데 그 시편은 닥터 로버트 브래처라는 분하고 W.D. 레이번이라는 학자가 공주했어요. 그 아까 말한 유나이티드 바이블 소사이티에서 나온 그 뭐죠? 그 핸드북 시리즈 시편을 두 학자가 공주했는데 그 책에 보면 요 구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His one and only desire is to dwell in the house of the Lord all the days of my life. 그의 한 가지 유일한 열망은 내 인생의 모든 날 동안 여호와의 집에 제가 거하는 것이었다 그랬는데 번역 잘못된 거하는 것이다. 현재형으로 돼 있잖아요. 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학자들도 여기에 원띵이라는 단어가 다윗의 one and only desire, 단 한 가지 유일한 열망을 말하는 것임을 동의한 거예요. 그 우리 한국 목사님도 많이 쓰는데요. 카일렌 델리치라고 하는 독일 학자들 같아요. 이 두 분이 공주한 구약 그 주석이 그 복음적이면서도 아주 잘 쓰여져서 한국 목사님도 많이 써요. 이분 주석을, 시리즈를. 근데 그 주석 시리즈에도 보면 이 시편 2구절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어요. 제가 우리말로 그대로 번역하면 그는 낯선 사람들과 환난 가운데서도 역시 야훼 안에서 온전한 만족을 가졌지만 그가 갈망했던 것이 단 한 가지가 있었다. 그러니까 이 학자들도 이 구절에 나오는 원띵이 제일 앞에 강조되는 걸 보면서 그 의미는 뭘로 이해하고 있어요? 단 한 가지라고 이해하는 거죠. one and only desire.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것이 다윗에게는 그것이 단 하나의 유일한 열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어떠한 열망도 없었다, 그 말이 아니죠. 이 말은 다른 모든 것들은 부수적인 것에 불과하고 그의 가장 어떻게 유일하다고 표현할 만큼 모든 것을 아우르는 목표와 목적은 하나님을 아는 거였다.
나머지는 다 거기에 종속되는 부수적인 것들이었다라는 거죠.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보세요. 그러니까 이게 달라요. 여기 이제 주일날 나누겠지만 주일날 이렇게 뭐 자세히 설명하기도 쉽지 않죠. 뭐 성경 공부처럼. 여기 보세요. 아까 시편 63편 다시 한번 보실래요? 자, 여기 보시면 아까 어떤 상황이라고요? 이미 설명했죠. 그 상황 닥쳤는데 다윗이 구하는 걸 보세요. 우리 일반 사람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이렇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이제 뭐 선교사님들하고도 이런 얘기를 자주 나누고 뭐 목회자들 컨퍼런스 때도 나누고 기회 되면 우리 사모교회 선교 목회자들하고도 나누고 뭐 자신도 돌아보고 교회에서도 많이 설교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찾는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게 중요하다 많이 얘기를 해요. 근데 이제 실제 삶에서 환경에 닥치면 어떻게 하는가가 금방 드러나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게 유일한 목표와 목적 된다. 그러면 적지 않은 사람은 그래요. 그럼 우리는 뭐 환경은 어떻게 하고 동동동. 그러니까 이제 전혀 그 말을 못 알아듣는 거죠. 못 알아듣는 거죠. 남미의 한 귀한 선교사님도 제가 그 나라 가서 집회인도 할 때 그분은 거기 없었어요. 근데 사모님이 거기 계셨었어요. 그래가 나중에 전해 듣고는 이거다 싶어가지고 이제 인터넷에 제 설교를 들으면서 사모님하고 선교사님 목사님이 남미에서부터 우리 여기 십자가 보험학교 참석하기 위해서 왔어요. 그리고 가시고 그분도 하나님을 아는 게 유일한 목표와 목적된 자리로 돌이키니까 하나님 매우 귀하게 이렇게 인도해 가세요.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여러 사람에게 나누지만 동료 선교사람을 이렇게 주변에 나누지만 하나님을 아는 게 유일한 목표와 목적된다는 거를 정말 이해하지 못하는 것더라. 이것만 되면 되는데 너무 안타까워하더라고요. 자, 그럼 이제 다시 이제 아까 그 다윗으로 돌아가면 시편 23편.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도 다윗이 지금 뭘 구해요? 하나님을 알기를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one and only desire라고 그랬는데 그 말 그대로인 거예요. 이 상황 닥쳤는데도. 그러니까 우리가 이 딱 상황 닥쳐보면 드러나요. 우리는 나도 마찬가지,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딱 상황 닥치면 드러납니다. 우리는. 그러니까 제가 가끔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 마태복음에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에 대해 쭉 5장, 6장, 7장 나누면서 제일 나중에 뭐에 비교하냐면 반석 위에 지은 집과 모래 위에 지은 집 비유 들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예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은 자고 순종하지 않은 자는 모래에 지은 집을 지은 왜 말이 왜 이래? 하여튼 그렇다고 했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경우 다 두 사람 다 예수의 말씀을 들은 거 아세요? 둘 다 들었습니다. 한 사람은 듣고 한 사람 안 듣는 게 아니고요. 둘 다 들었어요. 차이는 뭐냐 하면 순종하고 순종 안 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모래에 의해 지은 집도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기 전까지는 서 있습니다. 서 있어요. 언제 이게 무너지냐면 환경적인 큰 이렇게 압박이나 어려움이 올 때 와르르 무너집니다. 그 전까지 서 있습니다. 멀쩡하게 서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한번 얘기 드렸잖아요. 미국의 중부 지역에 어디 갔는데 한국 사람도 많이 이렇게 없는데 갔는데 한 분이 나를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무 반가워해가지고 그분 집에 가서 식사를 대접받아 나한테 뭐 차를 대접받아 그랬어요. 알고 보니까 그분이 부산 지역에 있는 교수였는데 그 당시에 그분이 그 근처에 있는 대학의 교환 교수로 온 거예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나를 알게 됐냐면 그분이 PK예요. 목사님 자녀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교회에서 자랐고요. 어렸을 때 선교사가 되고자 하는 열망도 있었고요. 교회에서 자랐어요. 그러니까 뭐 어렸을 때 교회 자라다 보니까 뭐
활동 다 했죠. 뭐 중고등, 뭐 청년부, 뭐 성가대, 주일학교 교사 다 했어요. 근데 결혼했는데 가정에 어려움이 생겼어요. 그랬더니 자기 신앙이 와르르 무너지더래요. 와르르. 근데 그때 우리가 이제 십자가 성령 컨퍼런스를 역도 경기장에서 했었잖아요. 수년 전에. 오래됐죠, 지금은. 근데 그때 거기 참석한 거예요, 그분이. 참석해서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다르다. 이 설교 듣고 완전히 깨진 거죠. 자기가 그때까지 하나님에 관해서 알고 있었지 하나님으로 보는 관계 가운데 전혀 있지 않는. 그때부터 이제 이분이 돌이켜지고 이제 주님을 찾고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 받고 그런다면 그러니까 저를 거기서 만나가지고 너무 반갑다고 집에 가자 그래가지고 그랬다니까요. 자 보세요. 창소가 나고 바람이 불기 전까지는요 모래 위에 지은 집도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남아 있습니다. 근데 언제 그게 무너지냐면 바람이 불고 창소가 나면 와르르 무너집니다. 근데 오늘날 제가 자꾸 이런 얘기해서 죄송해요. 근데 내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근데 내가 너무 비관적으로 보나? 하여튼 그럼 할 수 없어요. 그냥 어떻게 해요? 근데 좀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 눈에 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좀 좀 이게 덮어지도록 좀 기도 좀 해주세요. 너무 죄송해요. 근데 내 눈에는 오늘날 대부분의 성도들이 모래에 지은 집에 있으면서도 몰라요. 내가 보기에는. 내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왜? 큰일 안 당했으니까 여전히 교회 가고 교회에서 이렇게 저렇게 봉사하고 뭐 헌금도 드리고 뭐 때로 뭐 하면 성가대도 하고 뭐 주일학교도 하고 때로는 중고등부도 교사도 하고. 근데 실제로는 모래 위에 진 집 가운데 있는 사람이 절대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환난이 닥치면 이제 완전히 무너져. 우와르. 주변에 있던 한 분도요 의사 선생님인데 열정이 뛰어났어요. 그래서 오는 환자들마다 막 전도하고요. 그래서 주변에 소문까지 많이 났어요. 그분 신앙 좋다. 근데 이분이 자기가 병이 걸렸어요. 근데 쉽게 치유되지 않은 병. 이제 완전히 무너진 가서 믿음이. 그래서 그분이 그런 거예요. 내가 아프기 전에는 신앙이 좋은 줄 알았는데 아프고 났더니 신앙이 없더라. 근데 제 말이 그 말이에요. 아니요, 그 말이 틀려요. 아프기 전에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었어요. 그걸 몰랐을 뿐이에요. 좋지 않은 걸. 왜? 모래에 지은 집도 창수가 나기 전까지는 서 있다니까요. 이게 대부분이에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오면 근데 아까 보세요. 이 다윗 같은 경우는 지금 그런 상황이잖아요. 요즘 어떤 사람들이 뭐 집에 좀 어려움이 있다, 뭐 회사가 좀 어렵게 생겼다 이런 정도가 아니잖아요. 지금 나라 전체가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고 지금 가족 전체 목숨이 자기를 포함해서 지금 풍전등화 같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오늘날 당하는 거와는 비교도 안 되는 심각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고 있나 보시다. 이 차이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또 우리는 이렇습니다. 이게 닥치면 그러면 그 상황 닥쳤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고 되냐?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다고 되냐? 그러니까 요즘 그대는 안 하니까 막 엉뚱한 말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저는 이렇게 답변하죠. 아니 그러면 줄기차게 밤낮으로 도와달라고 한다고 되냐? 그렇다고 하나님 함께 하시냐는 거죠. 저는 오늘날 성도들이요 진짜 믿음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 성도들이 그럼 다 그러가니까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만 제가 보기엔 자꾸 말을 이렇게 죄송해요. 저를 포함해서 한 얘기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세요. 대부분은 믿음이 없습니다. 제 눈에는 그렇게밖에 안 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이런 인식이 딱 들어옵니다. 야, 이거 해결하려도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땀 흘리고 고생을 해야 되나. 말은 그렇게 안 하는데요. 말은 하나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머리카락까지 세신받아. 이게 뭐 청산유수로 나오죠. 성경적인 지식 몇 번 읽은 거 청산유수로. 근데 실제 삶에서는 말은 그렇게 안 하는데 이런 인식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12대는 천문 뒤에 숨어 계시는. 또 문제가 생기면 얼마나 또 날짜를 정해놓고 밤낮으로 도와달라고 교회에 나올 때는 금식하고 기도해야 될지. 그래서 그냥 비유를 든다면 손으로 그 문을 두드려서 손이 깨져가 피가 나고 막 머리로 박아가지고 뭐지 머리가 터져서 막 피가 나고 그런 것처럼 부르짖어야 혹시 하나님께서 12대문 문 열고 나와서 이거나 받아라 라고 들어줄 걸 생각하는 대부분 이러고 있어요. 하나 우리 아버지시고 뭐 구하기 전에 우리 생각까지 아시고 머리까지 세신 받으셨다고요? 그건 성경의 지식에 불과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그럼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결되냐고 이 상황에서. 더 나아가 이거죠. 자 보세요.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유일한 목표에서 구하는데요. 차이를 보실래요? 아까 여기 63편을 보면요. 3절에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4절 이러므로 나의 평생의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하며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은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얼굴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엎지를 때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습니다.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다. 아니 이 상황 닥쳤는데 찬양하고 기도하고. 이거 왜 가능한 줄 아세요? 그렇게 주님을 찾는 중에 아까 보시면 그는 주의 권능, 페트라 주석도 그렇게 쓰고 있더라고요. 주의 권능, 주의 영광, 주의 인자하심을 보았어요. 보았단 말은 육신의 눈으로 보았단 말이 아니라 그분의 성품, 그분의 권능, 그분의 인자하심, 그분의 영광을 보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도 그분을 의지했을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가능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과 안 찾는 사람은요 근본적 차이가 납니다. 그냥 하나님 아는 게 유일한 목표 목적이고 주님 찾는다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이 이론적으로만 생각하는데 안 해요. 실제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유일한 목표와 목적된 사람은요 환경에서 완전히 다릅니다. 특별히 어려운 일 닥칠 때, 기초가 흔들릴 때 다릅니다. 확연하게 달라집니다. 그냥 이게 이론이 아닙니다. 다릅니다. 다릅니다.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이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속적인 열망. 그러니까 우리말에 이렇게 돼 있거든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그러니까 우리 한국말 성경은요 이런 게 좀 부족해요. 우리 언어가 그래서 그런지 우선은 시제가 명확하지 않아요. 우리는 완료형 같은 게 없잖아요. 우리 언어 자체 완료형이 없어요. 그 다음에 단수 복수를 명확하게 표시하지 않아요. 우리는 사과들 이렇게 안 해요. 한 개의 사과 이렇게 안 해요. 사과 그러지 우리는 한 개의 사과 혹은 사과들 이렇게 표현 잘 안 해요. 그러니까 성경도 그렇게 번역될 때가 많아요. 근데 어떨 때는 그 단수 복수 이런 게 그 의미를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할 때가 있거든요. 항상은 아니라도. 그러니까 이게 약하고요. 우리는 주어 동사 연결이 명확하지 않을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주어가 주로 많이 생략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제 처남한테서 제 아내한테 편지가 왔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겠더라고요. 이게 제가 책을 쓰면 우리 최영기 성도님은 그래요. 그분 영어 강사시잖아요. 제 책이 영어 스타일이라고. 그러니까 뭐지?
이 주어 동사 연결이 명확하지. 이런 부분 때문에 어떨 때는 이제 명확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제 때로는 영어 성경도 봐야 돼요. 그런데 자, 여기 보세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그랬어요. 바라는이 우리말 같은 경우는 어떤 시제 같아요? 바라는 현재형 같잖아요. 근데 원래 이 원문에는 이 단어가 완료형이에요. 완료형이란 말은 과거에 그랬고 지금도 그러고 있다 그 말이죠. 그것 한 가지를 그것을 구하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구하리니는 우리말 성경에 뭐처럼 돼 있어요? 미래형처럼 돼 있잖아요. 근데 원어에는 미완료형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에서는 완료형과 미완료형이 있는데 미완료형은 미래형으로 많이 번역해요. 그러니까 이건 잘 번역됐어요. 그럼 이 말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아까 이게 다윗의 원앤온리 디자이어, 단 한 가지 유일한 열망이고 목표였는데 이게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 그 말이에요. 심지어 뭐라고? 나의 일생의 모든 날 동안. 그러니까 지속적인 열망인 거죠. 지속적인 열망. 그래서 칼린 델리치 박사도요, 아까 말한 그 주석 시리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과거로부터 미래까지 확대되는, 그래서 그의 전생에 걸치는 열망을 표현하기 위해 4절 상반절에서 미래 시제가 완료 시제와 나란히 사용되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미완료 시제가 완료 시제와 나란히 사용되었다. 오늘날로 말하면 미래 시제가 완료 시제와 나란히 사용되었다. 그래서 이제 영어 성경 같은 경우 킹 제임스의 현재 완료를 썼잖아요. One thing have I desired. 그리고 that will I seek after. 그러니까 미래형, 완료형. 그러니까 이걸 보면 이게 다윗의 평생에 걸치는 열망이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면 이제 모세도 그렇고 저기 바울도 그래요. 신약의 바울도 그래요. 그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것. 그러니까 지금 처음 두 가지는 다윗이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찾았는지, 얼마나 이렇게 갈급하게 또 어떤 태도로 찾았는지를 보여준다면, 이제 앞으로 나머지 세 가지는 다윗이 하나님을 찾았다고 했는데 그 찾았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그 내용을 보여주죠. 내용을.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무는 거죠. 왜냐하면 여기 이제 뭐라고 그러냐면 아까 시편 4절에 그렇게 구한다고 말하면서 뭘 구했느냐? 여호와의 집에 살기를 구했다고 돼 있잖아요. 여호와의 집. 자, 우선 여기에 말하는 여호와의 집이 뭘 말하느냐는 거죠. 성소를 말하죠. 성소.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유나이티드 바이블 소사이티에서 나온 그 핸드북 시리즈 언급했잖아요. 아까 거기도 보면 여기 여호와의 집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이해합니다. 그분들도. 근데 하나님의 성전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의 임재죠.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이 머무는 것이었어요. 바로 그걸 어디서도 볼 수 있냐면요, 바로 그 앞 시편, 지금 시편 27편 4절인데 시편 26편에 보면 그것도 역시 다윗의 시편인데 8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8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과 주의 영광이 머무는 것을 사랑하오니. 이게 이제 평행법인데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죠. 시편에서 문학적 특징의 한 핵심적인 특징이 평행법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평행법이란 말은 영어로 패러렐리즘이란 말인데, 평행법은 문구나 문장이 이렇게 대구 이렇게 둘이 나란히 나와요.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이제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합니다. 내 아내를 좋아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둘이 나란히 나오는데 이게 같은 걸음이에요. 이게 평행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의 의미를 좀 더 풍성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문구나 문장을 나란히, 이게 시편에 나오는 문학적 핵심적인 특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시편 26편 8절에 여호와여 내가 주께서 계신 집 주의 영광에 머무는 곳, 이게 지금 대구를 이루고 있잖아요. 이게 같은 걸 말해요. 둘 다 뭘 말하겠어요? 여호와의 성전을 가리키죠. 그리고 성전은 그럼 뭐 하는 거예요? 주께서 계신 집이고 주의 영광에 머무는 거죠. 그럼 주께서 계신다는 말은 뭐예요? 아니 이사야서 66장 1절에 보면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고 땅이 하나님의 발등상인데 내가 지을 집을 너희가 어떻게 짓겠냐.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인데 어떻게 인간이 지은 집에 계시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주께서 계신 집이란 말은 일반적으로 세상 종교가 자기들의 신전이 있잖아요. 그죠? 이 신전이 뭐 하는 거예요? 자기들의 신이 사는 거예요. 자기들 신이. 이런 의미의 하나님이 계신 곳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계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래서 찾아보세요. 이사야서 66편 1절에 이렇게 말한다니까요. 이게 너무 중요하죠. 이런 이해가. 이사야서 66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무슨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판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그러니까 일반 세상 종교에서 자기들의 신전을 지으면 그 신전이 그 자기들이 믿는 신이 거하는 곳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라고 아니라고요?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은 하나님이 그렇게 거하실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지은 집에 살 수 없어요. 그럼 여기 시편에 여기 말하는 주께서 계신 집은 뭘 말하는 거예요? 바로 그 대구를 이루는 게 뭐라고요? 주의 영광이 머무는 곳이란 얘기인데 이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머무는 곳이에요. 하나님은 우주보다 크신 분인데 그분의 임재가 예루살렘 성전에 머무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토록 성전을 사랑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거기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주님의 임재를 사랑한 거죠. 주님의 임재를. 그래서 랑게 박사라고 있어요. 이분도 아마 독일 분이면 랑게라고 읽어야 되나? 그분 주석 시리즈도 있어요. 우리 한국 목사님도 많이 쓰기도 하던데 그 주석 시리즈에 아까 시편 26편 8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당신의 영광에 머무는 곳, 즉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당신의 임재를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시는 곳, 이렇게 이 말은 그 뜻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랑게 박사는 후펠드 박사의, 이분 아마 이름이 독일 사람 같은데 후펠드 박사의 말을 인용해요. 근데 후펠드 박사는 이 장소가 특별히 지성소를 가리킨다 말이에요. 이렇게 말해요. 이곳은 특별히 지성소를 가리킨다. 그곳에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위엄이 지상적인 임재로 머물던 보좌였다. 그러니까 베이커 출판사에서 나온 성경 백과사전에서도 하나님의 언약궤가 하나님의 임재를 보증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전, 지금 이게 지성소를 가리키는데 이 성전은 어떤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머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지상적인 임재로 머무는 것이에요. 여기. 그러면 그 당시 다윗 시대에는 다윗이 언약궤를 가져다가 예루살렘에 텐트를 짓고 거기에 놓았잖아요. 그러니까 언약궤가 노출돼 있었잖아요. 그 시대에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의 성전에 살기를 원했다는 말은 거기 사람 집 짓고 살 데가 아니에요. 그 살 데가 아니고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곳에 있기를 열망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게 다윗이 그토록 그의 평생 동안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저는 평생 동안 그리고 지속적인 열망으로 그토록 사모하고 갈망했던 하나님을 찾는 한 부분이 뭐냐?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랬잖아요.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성령을 거두시고 신약 시대는 안 거두십니다. 정말 잘났어. 아니요, 학자들 여러분 그 성경 구절을 보세요. 학자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을 거두신다는 말은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신다는 말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빼앗기는 것보다 더 치명적인 것은 없었어요. 구약이건 신약이건. 그러니까 다윗만 하더라도 그토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내게서 거두지 말라고 기도해요. 제가 예배에 대해서 나누면서도 그거예요. 아까 제가 이제 기도하면서 우리 뭐 이렇게 요즘 인터넷 교회 뭐 등등등 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교회가 모이는 게 교회고요. 성경에는 모여서 특별히 공예배 같은 하나님이 예배하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고 주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건데, 주님의 임재가 함께해야 그분의 사랑도 깨달아지고 그분의 영광 성품 알게 되고, 그게 없으면 우리 신앙은 껍데기뿐이에요. 이론뿐이고 모양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것, 하나님의 뜻과 의중을 아는 것,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핵심이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해요. 근데 오늘날은 자꾸 이런 얘기해서 죄송한데 하나님의 임재라는 용어 자체를 못 들어본 경우가 너무 많고요.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예수님 문 밖에 계신데 경제적으로 윤택하다고 나는 부자라 부여야 부족함이 없다고 자부하고 있는, 하나님은 칭찬할 걸 찾고 찾아도 단 한 마디 찾을 게 없었는데 이렇게 돼버리죠. 그래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한 핵심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머물기 열망하는 겁니다. 그게 여기에 나오죠. 근데 이것은 구약 때만이 아니에요. 신약이고요. 신약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녁 시간 10시에서 8시, 8시, 10시 기도해도 찬양 때는 기도하는 것 하나님 임재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더 그 가운데 있기를 소망하고, 모임도 그렇게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의 얼굴을 구해서 주님의 마음껏 예배하는 가운데 더 있기를 사모하고 그 자리에 우리가 더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번째, 그러니까 이제 전체 네 번째인데 그 내용에서는 두 번째라고 볼 수 있죠. 다윗이 그때로 원했던 게 뭐냐?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기를 열망했어요. 아까 시편 27편에 뭐라고 그랬어요? 그것을 구하리니 그토록 갈망한 게 뭐였느냐? 첫째,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만 지금 설명드렸고, 그다음에 뭐라고요?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뭐하며? 바라보며. 그러니까 여기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기를 그토록 바라보기 열망했는데,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사람이 한 부분인데,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는 거죠. 그럼 하나님은 미남이냐 미녀냐는 거죠. 뭐 하나님은 남성도 여성도 아니죠. 성이 있는 게 아니죠. 아니죠. 이거는 외모를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과 뼈가 없으신 분이잖아요. 당연히 인격은 우리보다 더 인격체이십니다. 우리의 인격이 하나님에서 나왔거든요. 살과 뼈는 없을지 몰라도. 그러면 이거는 아름다움은 뭘 말하느냐? 그분의 성품의 아름다움을 말하는 거죠. 그분의 성품의 아름다움. 자, 그러면 이 단어는 뭐냐? 이 단어는요, 여기 아름다움이라고 번역된 단어는 원어를 그대로 보면 선한, 매력, 사랑스러움 등으로 번역할 수 있는 단어인데요. 그 페투라 주석에 보면 일반적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쉽게 보는데, 왜냐하면 그 주석은 자기 개인적인 의견보다는 여러 좋은 주석들을 쭉 살펴본 다음에 자기가 생각하는데 가장 옳다고 생각하는 걸 이렇게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림을 보는 데 도움이 돼요. 그러면 그 주석에 보면 개혁주의 학자가 써놓은 거죠. 그 주석에 보면 호쿠마 주석이 같은 주석인데 주석에 보면 여러 가지 의견을 쭉 쓴 다음에 자기가 보기에 가장 타당하다라고 쓴 말이 뭐냐면 여기 써놨어요. 영안으로 바라본 하나님의 계시. 이게 델리치 아까 칼린 델리치도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아름다움을 본단 말이 영안으로 바라본 하나님의 계시.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시편이나 구절들을 볼 때 이게 가장 타당한 해석이에요. 영안으로 바라본 하나님의 계시. 그럼 이게 도대체 뭔 말이냐? 시편 63편을 보면 그 말이 뭔 말인지 금방 알아요. 아까 여기 보면 주의 아름다움을 바라보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시편 63편을 다시 한번 보시면 뭐라고 그랬냐면 아까 하나님의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지금 주를 찾는데 그렇게 사막에서 물을 찾는 것처럼 찾는다 그러면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한다. 그러면서 2절에 그럼 그 뜻이 뭐냐? 그가 예루살렘 성전에 있을 때 예루살렘에 있을 때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여기 성소는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아까 주성소 하나님의 임재의 핵심이죠. 성소에서 뭐 했다고요?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나이다. 아름다운 바라보기를 열망한다고 그랬잖아요. 똑같이 지금 같은 걸 말하잖아요. 그러면 여기 주님을 바라본단 말이 무슨 뜻인가를 여기 볼 수 있냐면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보는 걸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영안으로 바라본 하나님의 계시란 말이 뭐냐 하면 그렇게 주님을 알기를 추구하는 중에 성령을 통해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보게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깨닫게 되는 걸 말하는 거죠. 육신의 눈으로 본다는 말이 아니라 그분의 권능을, 그분의 영광을. 그래서 영안으로 바라본 하나님의 계시가 학자들도 그렇지만 가장 타당한 해석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알기 구하되 힘써 여호와를 알자 이 같은 말인 거죠. 그러니까 이게 같은 말인 거죠. 같은 말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을 알기를 갈망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보세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제가 믿음의 삶을 교회에서 설교하면서도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 믿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믿는 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에 관한 단순한 교리적인 지식은 절대 우리가 어려움이나 역경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믿음으로 서지 못하거든요. 서지 못해요. 말은 다 그렇게 할지 몰라도 절대 못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것, 즉 하나님이 지혜와 계시형을 통해 그분의 성품을 알게 하시는 영암으로 바라봐 하나님의 계시라고 표현되는 이렇게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분을 믿음으로 설 수 있어요. 보세요. 우리가 이 찬양 많이 하거든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그런데 진짜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낫냐고요. 많은 사람에게 단돈 몇백만 원보다 못하는데. 근데 다윗은 이 말이요. 우리가 생각한 것처럼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아까 성소에서 주님을 바라보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가운데 주님이 다윗에게 뭘 보이신 주의 인자하심을 보이신 거죠. 그러니까 페트라스가 정확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사야 6장에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처럼 거룩하심 주의 인자하심을 본 거죠. 그거는 실로 생명보다 낫죠. 그러니까 이 상황인데 찬양하고 있죠. 이 상황인데 의지하고 있고. 그러니까 주님을 구하는 자에게 주님이 자신을 계시하세요. 그래서 여기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기를 열망하는 건데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알기를 그게 하나님을 알기를 열망하는 것. 그게 학자들은 영안으로 바라본 하나님의 계시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분을 아는 만큼 그분을 신뢰할 수 있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묻는 것.
여기 보면 이제 우리말 성경의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 아름다운 바라봄, 그다음 뭐라고요? 그의 성전에서, 역시 다시 성전 나옵니다. 사모하는 그것이라. 그러니까 이게 좀 이게 애매모호하게 번역돼요. 사모하는 그것이라니까 도대체 뭘 말하는가? 뭘 말하는가? 근데 여기에 다윗이 그토록 그 갈망했던 한 가지가 사모하는 거였거든요. 근데 우리말에 사모한다라고 번역된 단어는 원래 그 원어에 보면 바카르란 단어입니다. 바카르. 그래서 이 말의 원래 뜻은 조사하다, 숙고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어 성경을 보면 이 구절에서 많은 영어 성경들이 뭐라고 번역하고 있냐면 inquire, E로 시작되는 inquire, 또 I로 시작되는 inquire, 둘 다 같은 뜻인데요. inquire라고 번역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묻다, 조사하다, 살피다 이런 뜻이거든요. inquiry 그럼 조사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진작 조사한다 그럴 때 그게 영어로 inquiry예요. inquire 여기 명사형 조사. 그러니까 여기에 보면 숙고하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사모하다는 뜻이 뭐냐 하면 조사하다, 숙고하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 책에 나온 것처럼 뭐 킹 제임스라든가 ASV, RSV, 뉴 킹 제임스 다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그토록 찾는 요소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아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머물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그분의 성품을, 그분을 알기를 열망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뜻을 알아 그 가운데 행하기를 원해서 그분께 묻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게 포함돼요. 그게 포함돼요. 그러니까 사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가장 잘 물었던 사람 중에 하나가 다윗이에요. 여기 제가 성경 구절을 써놨는데요. 여러분 하나하나 읽어보시면 정말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잘 물었는가 볼 수 있어요. 자기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을 때 그는 하나님께 물어요. 자기 믿음 안 하고. 여기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이 구절들. 그런데 다윗 앞에 버림받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울. 그 사울의 생애를 딱 한마디로 요약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는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인콰이어 안 했다는 거예요. 여기 두 절 나오잖아요. 역대상 10장 14절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세 아들 다윗에게 넘겨주셨더라. 역대상 13장 3절 이 말은 다윗이 한 말인데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오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사울은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안 묻고 지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지 생각대로. 오늘날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요, 때로는 목회자들도 교회 리더들도 자기들이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께 전혀 안 묻고 혹은 하나님의 관계에서 주님의 인도와 행하심을 보고하는 게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해놓고 안 되면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그래. 그래도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응답 안 되면 하나님께 원망해. 아니 하나님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니 시키지도 않은 말 지네 마음대로 해놓고 왜 안 되면 하나님 원망합니까? 아니 하나님 무슨 죄가 있냐고요? 쥐가 잘못했으면 쥐가 가만히나 있든지 왜 하나님 원망하냐고. 사울이 지 마음대로 했어요. 특징은 한마디로 하나님께 안 물었다고 돼 있어요. 다윗은 가장 잘 물었던 사람 중에 하나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얼굴을 구하는 삶에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 순종하기 위해 그분께 묻고 그분의 지시를 기다리는 게 포함돼요. 이게 이제 사실 살펴볼 내용이 많아요. 지금 제가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는 거예요. 내일 주일날은 어떤 부분 나눌지 모르겠지만 좀 더 자세히 나눌 수도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아까 조사하다 그랬잖아요. 더 여기가 이제 중요한 게 들어가는 건데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길을 알기 위해서 조사하고 숙고하는 것도 포함돼요. 여기에 보면 성경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앞서간 믿음의 선배들부터 배우면서 하나님의
길을 알기 위해 조사하고 숙고하고 배우는 것도 여기 다 포함됩니다. 이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한 사람. 이걸 보니까 다윗의 삶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그게 원해 놓은 단 하나의 유일한 열망이었고요. 그 다음에 뭐죠? 그는 평생 동안 과거, 현재, 미래까지 일생의 모든 활동을 이렇게 구하되 주님의 임재 가운데 몸을 구했고 주님의 영광을 보기를 열망했고 주님을 알기를 열망했고 그리고 주님의 길을 알아 그 가운데 함께하기를 열망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수시로 그분의 지도하심을 묻고 그분의 인도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주님 인도하신 데 순종했습니다. 그랬더니 아까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은 내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이게 우리 신앙입니다. 이게 우리 신앙이에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우리 신앙이에요. 근데 자꾸 얘기해서 죄송한데 오늘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이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우리 목회자 중에서도 이 삶을 추구하는 사람이 많잖아요. 어떻게 하면 빨리 교회가 성장하는 거, 어떻게 하면 사업이 빨리 잘 되는 거, 어떻게 하면 우리 자식 좋은 학교 가는 거, 어떻게 하면 내 문제 해결은 이런 것만 관심 있지. 지금 다윗이 그런 것처럼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귀한 사람처럼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가 드물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오늘날 영적인 분별력에 이른 시대죠. 교회는 침체되고 하나님의 살아계신 실제는 거치고 모양만 남아있고 이론만 남아있는, 그러면서도 원망은 하나님께 하는. 하나님 무슨 죄가 있습니까? 왜 하나님께 원망합니까? 나머지 부분은 아이고 그냥 넘어가기도 그렇고 집에서 그냥 하라고 그랬더니 하여튼 나머지 부분은 다음 주에 하든지 연습해 오세요. 네, 거기까지 하기 너무 멀고요.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전체적인 개요를 말씀드렸으니까 혹시 질문 있으면 하십시오. 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의 길을 이끌어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 삶 가운데 하나하나 인도하고 계셔서 감사하고 모든 성도들이 다윗처럼 그리고 앞으로 살펴볼 모세나 바울처럼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자리에 다 있게 또 그 삶이 평생 동안 이어지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정말 승리의 생명의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또 우리를 통해서 이 나라 열방 가운데서 이 세대와 오는 세대들 가운데서 마음껏 이루어진 축복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마쳤습니다.